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에게는 다시는 생각하지 하고 싶지 않은 사건에 대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냥 언뜻 읽으면 참으로 깊이 있는 영성을 가졌던 다윗이 참 다윗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정작 다윗은 찢어지는 마음, 괴로운 마음, 감당할 수 없는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 정말 인생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죄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드린 참회의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의 이 참회의 시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회개의 기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회개의 기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정작 한 주가 지나고 오면 모든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꼭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이라는 의미에서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우리 여기에서 뭐가 문제인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해성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쏟아내놓고 또 한 주간을 좀 마음 편하게 짐을 내려놓고 가는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윗의 회개의 기도는, 잘못의 고백은 사실 차마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의 심정 속에서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조차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정말 처절한 마음으로 감히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시고라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라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창조하시고라는 말씀은 반드시 주어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더 좋은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는 기도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죄의 고백과 죄의 고백에 대한 해결은 우리의 몫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닌데, 한번 이번 한 주는 죄 안 짓고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해 보니 그 결과는 뻔하더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정말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런데 차마 그 말을 못하겠는 것은 내가 그 말 해봐야 난 다시 또 실수할 텐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말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을 약속을 하려니 이미 회개가 아니라 또 다른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아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하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정한 마음을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내 타락한 마음이 고쳐지지도 않고 조금 고쳐본다고 노력해봐야 잠시 괜찮아진 듯하다 또 죄질 것이니까 하나님 고쳐주지 마세요. 고치는 걸로 안 됩니다. 이 마음 썩었습니다. 이 마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바꿔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면 수많은 죄의 고백 뒤에 우린 또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거 아닙니까? 다윗이 생각할 수도 없는 이 끔찍한 죄 앞에 또 이 짓을 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뻔하잖아요. 이거 또 이럴 거거든요. 다윗이 괴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밧세바 사건은요, 언제 저질렀어요? 그가 왕 위에 앉아서, 전에는요 다윗이요 직접 전투에 앞장서서 싸우던 장수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들이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고요, 장수도 많아지고요, 거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장수 내보내면 돼요. 수많은 병사들 내보내면 돼요. 그리고 자기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할 일이 없어요. 평안한 삶을 주신 것, 그 밤에 잠 안 자고 테라스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눈이 범죄하고 마음이 범죄하고 손으로 범죄한 거예요. 스스로 고칠 수 없는 타락한 마음, 칼빈은 이것을 전적 부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바꿔주세요. 그거 아니면 나 소망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해달라며 구한 정한 마음, 이 마음은 정결하고 헌신된 마음입니다. 내가 고쳐서 정결해지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그 정결한 마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마음을 바꿔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고백합니다. 또한 정직한 영, 곧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을 의미하는데, 우리의 삶에 몰아치는 죄의 비바람 속에서도 하나님께 중심을 유지하는 신실한 영적 자세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되시 새롭게 하소서, 회복시켜 주세요. 하되시 새롭게 하다, 어떤 의미냐면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바로 영적 부흥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한 문장으로 직역하여 정리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다음과 같이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 제 안에 부패한 마음을 고치는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나 또 범죄할 텐데요. 어찌합니까? 다시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바로 그것, 그 안에 있는 정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을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으시는 영이 나로 회복해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직한 영이 무너질 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이 무너지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이 무너지니까 또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100번 고백해봐야.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다음 주에 돌아와 또 범죄했습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정직한 영이 무너질 때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이 무너지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정직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대의를 위한 하얀 거짓말은 불가피하다 말합니다. 어떻게 다 정직하게 하며 사냐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뒤통수 맞는다고. 그러면 성공 못한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 그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삽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삽니까? 이거 너무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사십니까? 세상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사십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의 말이 더 가치 있게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들리겠습니까? 내 안에 세상의 말이 가치 있게 들리는데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을 닮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을 닮았겠습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말을 뒤집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은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죄악된 인생의 생각은 이와 같이 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진리와 정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 9째 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정직을 의미하는 메샤림은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발음, 곧 고든 마음을 뜻합니다. 즉 정직은 단순히 도덕적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 되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정직함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정직이 이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둘째, 정직하지 못할 때 그냥 정직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영혼이 병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정직을 잃었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아주 큰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재산을 팔아 일부를 감추며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가 사건을 읽을 때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전 주일학교 때 사도행전 5장은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거는 죽어도 한 100번은 죽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야. 반이나 막 해. 오늘 전 재산에 반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받아들여지지가 않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을 거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순교하는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모든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자기의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갔는데,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살아갔는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니까 다 드리겠다. 왜냐하면 다 드리겠다는 말은, 왜냐하면 특별한 열심과 특심이 아닙니다. 이건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려 함께 나누고 함께 애찬과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것을 내어놨습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은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단순히 물질을 취했느냐에 대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은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물질, 시간, 삶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거짓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이유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순결과 정직을 지키기 위해, 왜냐하면 그들은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했고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이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거짓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정결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와르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함과 순결함,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고백하는 이 참된 진리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곳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순결과 정결을 깨어버리는 행위를 해버렸습니다. 공동체를 쪼개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큰 죄악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지 못하는 그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사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짓의 유혹은 여전합니다. 주의 일하면서도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조금만 숨기면, 조금만 포장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속삭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동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영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라고. 셋째, 정직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 그 얘기입니다. 도덕으로서의 정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여 바르게 사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나를 살피는 삶. 정직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다윗의 기도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을 살피사.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 합니까? 많은 것 중에 좀 큰 거 합니까? 다윗은요, 회개를 내가 선택하질 않아요. 여러분, 잘못을 구하는 사람이 무엇을 잘못 구할지 선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윗은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마음을 열어 제끼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내 속을 살피사 구석구석 다 들여보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내게 어떠한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는 사실 그거 악인지도 모르고 너무 익숙하게 살아서 이젠 그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던 수만 가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마음을 다 열어 제끼고, 하나님 다 보시고요, 정말 죄라면 다 긁어내세요.
죄가 나의 일이 아닙니다. 죄가 내 실력, 죄 고백이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보여져야 돼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자기가 숨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왕이니까 야, 입 다물어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숨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어떻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 너 죄 졌지?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숨긴다고 숨겨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안 거예요. 이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다 훑어보시고 모든 죄라고 다 들춰내 주세요. 들춰내지 않으면 자꾸 숨기고 싶고, 들춰내지 않으면 모른 척하고, 들춰내지 않으면 그 죄에 움켜진 채 이 더러운 입으로 찬양하잖아요. 정직한 영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속을 살피소서. 제가 감추려는 그 마음까지 주의 빛으로 드러내 주소서. 정직은 회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말씀 따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죄된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정직은 위선이 되고 정직 없는 회개는 거짓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정직한 영의 새 창조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진리의 길, 곧 정직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영, 하나님을 향해 견고한 영이 됩니다. 회개는 단지 눈물의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부흥의 사건,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서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정죄하지 않겠다. 정죄하는 대신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죄를 다 전가시키셨잖아요.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생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죄합니다. 눈은 죄를 봅니다. 눈은 연약함을 봅니다. 눈은 실수를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눈이 있어서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안에 이 못된 습성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이런 마음이 요동친단 말입니다. 정죄가 별겁니까? 그런데 이놈의 눈이 정작 봐야 될 걸 못 봅니다. 어떤 인생도 자기 눈으로 자기를 안 본단 말입니다. 회개하라. 1부 때 이랬더니 주무시다 깜짝 놀라셔가지고 깨셨는데, 이 선포를 할 때 얼마나 담대하게 합니까? 왜요? 이 말을 하는 저는 제가 안 보이거든요.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제 이 설교하다가 나를 보는 방법은 없나? 그렇지, 제가 저를 본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였을까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여기에다가 아크릴판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는데 이 앞에 어른거리는 얼굴이 저예요. 뭐 희미하긴 하지만 그때 설교 쉽지 않았어요. 남한테 설교할 때는 얼마나 담대했는지요. 우리의 보는 눈은요, 그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기 일상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고 말이야, 그래도 조금 수준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처럼 주여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나는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사람 없는 데다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따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보면 또 감추고 싶을걸요. 내가 보면 못 본 척 할걸요. 또 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 추악해가지고, 야,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에 가지? 두려울걸요. 그래서 그냥 열어 제끼고 하나님이 그냥 봐달라는 거예요. 다 들춰내려. 나는 감추고 싶을 테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들춰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한테 들춰내면, 야, 저 목사 거룩한 줄 알았더니, 야, 인간이 저거 안 되겠네, 정죄할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정죄하질 않으세요. 그리고 그 죄를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그 죄가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 때문입니다. 뭘 자랑합니까? 그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정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마음의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것까지 그냥 가면 안 돼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시되, 다 드러내시되, 사실 내가 원하지 않은 거였는데 창피스럽게 다 까발려내시는데, 근데 이제 죄 없다 해결을 해주시니까, 새롭게 창조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그는 죄가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내가 한다 라고 하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한영민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았는데, 제가 아직 물어는 못 봤어요. 목사 안수 받았더니 더 거룩해졌냐고. 사람마다 다른지 모르겠지만 전 괴롭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놈이 그놈이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거룩할 수 있습니까? 내 직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줍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완전히 주님이 새 걸로 교체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죄를 탐닉할 뿐입니다.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행동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변화된 나를 주께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나를 부르셔서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된 나를 주의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실 때 주께서 나를 통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되 증인이 되리라는 이 능력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흥을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정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수의 많음이 부흥이라면, 만약 정직하지 못한 자신의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여기에 가득 찼다고 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그래서 눈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새 창조의 부흥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외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 창조의 영, 정직의 영,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